365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 종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서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한 사건들이 반복되어오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 계시되는 과정, 그것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신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유일한 인간의 언어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이 성경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공창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신앙도 절대적인 겁니다.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영성이 가는 것이고 생명이 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세상과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고, 아벨은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뭘 주신 거지요? 열쇠를 줘서 땅에서 열면 자기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땅에서 열쇠를 못 받아서 잠기면 자기가 하늘나라 못 들어가고 영영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받는 겁니다. 열쇠. 그러니 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주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들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툭 튀어나와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서 칭찬하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열쇠를 줬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뭘 주는 거지요?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열쇠.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느냐?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 딱 마음속에 보니까 나를 믿는 믿음이 있어. 너 열쇠 줄게. 이 열쇠를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돈 많이 벌어도 믿음 없으면 실패입니다. 아무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재밌게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아서 하늘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오늘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감으로 우리들도 에녹처럼 믿으면 사망을 이기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한 계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입니다. 그래 우리 5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에녹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그 사람의 업적이 세종대왕 하면 누구든지 뭐가 생각납니까? 한글입니다. 이순신 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북선 지켜준 장소. 그러니까 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하와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선악과. 그거 안 먹었으면 되는데 선악과. 노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방주, 홍수심판. 모세 하면 출애굽. 다니엘 하면 사자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에녹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은 사람. 이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참 그 믿었으므로 죽음을 이겼다는 그 계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각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사람이 참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몇 살을 살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났지요? 죽었더라. 아무리 잘 살면 죽으면 끝인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다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 다른 사람이 아니고 딱 한 사람 에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녹의 삶을 설명하면서 에녹이 참 하나님과 뭐 하심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뭐 해야 되지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면 동행입니까? 따로 가는 겁니까? 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읽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 누구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잘 믿으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안 죽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건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로 믿으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에녹은 특별히 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500년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1000년 사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망을 이기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참 사망을 이기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그게 지난주에도 부활절로 지켰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를 이야기해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쪽으로 갈 수 있지만 간 사람은 이쪽으로 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래,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어느 날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회리바람이 막 일어났습니다. 회오리바람. 이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탁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난 뒤에 그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하늘에서 불말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엘리야가 없어지고 난 뒤에 엘리사가 참 낙심을 했는데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물을 탁 치면서 이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쳤더니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됐어. 그래가지고 왔더니 그 참 뭡니까? 요단강 가에 있던 그 참 선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50명이 나서서 30일을 찾았어. 30일. 50명이 나서 3일입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찾았는데 안 떨어진 거예요. 분명히 올라간 자리가 바로 거기인데 그래 올라가다가 툭 떨어졌으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참 에녹처럼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오늘 5절 읽은데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읽은 다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옮기웠으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옮기웠으니 에녹이 자기가 옮겨갔단 말입니까? 누군가 에녹을 옮겨줬다는 말입니까? 옮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긴다는 말이 여기 3번 나오는데 이 에녹은 스스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어떻게 줬단 말이죠? 옮겨줬다는 겁니다. 옮겨졌어. 그러니까 에녹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옮겨졌다고 피동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옮겼다고 능동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옮겨주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못 갑니다. 하늘나라 갈 때 뭐 타고 가지요? 아반떼 타고 갑니까? 하늘나라 갈 때 뭐 타고 가지요?
그건 타고 못 갑니다. 그건 차 타고 가면 말라고 예수 믿습니까? 차 타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배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탑니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죠? 누가?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옮겨주시는데 누구를 옮겨주신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옮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래,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산채로 갔다고 해서 육신 그대로 간 게 아닙니다. 후련이 변화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옮겨주면서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훈련이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씀의 속뜻이 뭘까요? 속뜻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말의 속뜻이 뭐겠습니까? 속뜻이. 죽음의 원인이 뭐지요? 죽음의 원인이 뭐지요? 죄.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부터 죽음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죄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와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본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란 말입니까?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이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뭐 받지요?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믿음으로 누구는? 에녹은. 근데 에녹 나오기 전에 4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누구는? 4절에 누가 나오지요? 아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최초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벨의 믿음이 나와 난 뒤에 두 번째로 누구 믿음이 나오지요? 에녹의 믿음. 아벨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 아벨의 믿음은 뭡니까? 이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고 그 뒤에 에녹의 믿음을 소개했는데 아벨은 믿었기 때문에 뭘 흘렸지요?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지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믿음으로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대속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사를 지낼 때 뭘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까? 1년 된 흠없는 그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 제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피를 흘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 그게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이 피를 먹지 않으면 이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 이 영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믿음은 피 흘림이 있는 대속의 피 흘림이 있는 믿음이라야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으로 이 아벨의 믿음을 계대한 에녹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을 이기는 내용을 두 번째로 가르쳐줬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제일 먼저 아벨의 믿음으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믿음을 이어받았던 에녹은 동행해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으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부에 봅시다. 5절 하반부는 저는 뭐 하기 전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무엇을 받았느니라? 여기 증거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프루프 증거입니까? 아니면 어프로발이라고 그랬습니까?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뭘 받았다 말이죠? 인정을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좋아해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냥 엔돌핀이 나오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어떨 줄을 몰라하는 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 완전히 반쯤 눈이 삐어서 푹 갔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이 남자만 보이고 이 여자만 보여. 그래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자다가 그냥 새벽 1시도 빨리 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가가지고 도와주고 잠 못 자고 와서 푹 뻗으면서도 좋아가지고 확 못해.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벽 1시고 2시고 나가지고 막 청소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성화됐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뭐가 좋았습니까? 놀러 다니는 게 좋았어. 옛날에는 뭐가 좋았습니까? 술 한잔 하는 게 좋았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좋지가 않아요. 다 싫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뭘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았지요? 어떻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결혼한 지 이제 33년째인데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절대 결혼 안 한대. 싫대 그냥. 떨린다. 아이고 결혼하자고 그냥 없으면 못 산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싫대 또. 기쁘시게 못해. 이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이제 뭐 기분도 맞춰준다고 노력했다가 이렇게 팍 웃더라고요. 천만의 폭동이라고. 언제 맞춰줬냐고. 오늘도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냥 침대 시트 가고 이불 가는 거 다 도와주고. 응? 나는 피곤해가지고 요즘 또 집회 준비하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거 2배, 3배. 여기서는 설교 30분만 해도 길다 그러는데 집회 가면 한 1시간 20분씩 하니까 준비하는 분량이 많고 그것도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니까 특별히 이게 공부를 하고 이번에 준비한다고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책을 2권 사왔습니다. 그걸 쑥독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 참고서를 읽어보고 또 우리 목사님 설교들도 여러 가지 읽어보고 옛날 한 것도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이 힘들게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들어요. 이것도 집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좀 피곤해서 누워있다가 난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이 이불이 커서 세탁기 안 들어가니까 세탁소에 줘야 되는데 겨울 이불인데 도저히 더워서 못 덮고 이런 몇 대가 덮고 잤으니 얼마나 그냥 그래야 그걸 딱 싸가지고 나보고 전화로 싸놓으래. 그래 보자기에 다 싸놨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들고 오래. 먼저 갖버리고 보지도 않았네.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데 재밌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쁘시게 하고 마음에 드는 게 쉽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입니까? 어려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쁘시게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많이 했지만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까? 진노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이 기쁘시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없을 때는 가끔 가다가 그래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이지 뭐 설거지도 해놓는데 그거 봐도 다 잊어버려. 해놨네. 웬일이야. 이런 일도 다 잊어. 그래요. 해놨으면 아이고 우리 신랑 수고했다고 그러고 그냥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웬일이야. 그러고 탁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내 딴에는 그래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해놨는데 아이고 그러고 탁 돌았어.
노력을 몰라줘요. 나름대로 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실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을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에녹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근건치 않도록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만 해서 심판하시는데 너희들 회개해. 경건치 않으면 안 돼. 그런 말 해서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회개해. 열심을 내.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 에녹이 얼마나 밉상이었습니까? 에녹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유다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자며?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지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조금만 어려우면 뭐하지요? 원망해요. 원망. 당신 때문에 내가 눈이 삐어서 취직을 잘못 와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얼마나 원망을 했었는지 결혼 잘못했대요. 결혼 안 해야 되는데 그 원망이 옳은 겁니까? 싫은 겁니까? 싫은 겁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하는 자는 조금만 어려우면 뭐 하지요? 막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막 깔치더라고요. 그냥 오선지 안 끄인 게 다행이야. 그냥 손톱 길러가지고 그냥 촥촥 그냥 무시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다음에 무엇대로 행하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무엇대로 살아야 되죠? 알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삽니까? 욕심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욕심 중에서 그 욕심이 먹는 욕심도 커요. 먹는 거. 맛있는 거 그냥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먹어. 아침에 자고 싶은 욕심도 커 그냥. 그래가지고 5분 더 잔다고 인생이 바뀌고 몸이 팔팔하게 뛰고 건강합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도 오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러면 될 텐데 이거 그냥 팍 퍼져갖고 그냥 욕심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남에게 보여서 자랑하려고 옷이 얼마짜리인데 뭐 신발이 얼마짜리인데 맨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뭐하느니라? 아첨하느니라.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이를 위해 아첨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또 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자체가 변화되어서 성화되는 그런 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지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우리 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에 무엇이 없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아니면 아무만 돈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뭐가? 믿음.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면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통하는 겁니다. 무엇 가지고만? 믿음으로만. 무엇으로만? 한번 해봅시다. 무엇으로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가 유혹해도 안 넘어가는 믿음,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몇 가지 믿어야 되죠? 두 가지 믿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믿는 겁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계신 걸 부정하는데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상 주시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런데도 순종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주시는 겁니다. 그래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제 뭐 장가간다 그러니까 뭐 자식을 키워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늦잠이나 자고 깨어름이나 부리면 보기 싫어 진짜. 좋은 거 다 빼앗아 오고 싶어. 그래가지고 줄 때 그냥 안 주고 이 각 뭡니까 차용증을 적어줘야 돼. 용돈 얼마 달라면 차용증 적으라는 거죠. 인정부터 앞으로 적어갖고 앞으로 말 잘 안 듣고 아빠가 달라고 그러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적어놓고 줘야 돼. 안 적어놓으면 안 돼요. 적어놓는 목적이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라고 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적었어요. 10년에 3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10년에 3천만 원 넘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준 건 소용없어요. 차용증을 적어놓으면 나중에 효도 안 오면 너 내놓으라 하면 차용증이 있으면 내놔야 된답니다. 그거 없으면 줬으면 끝나버려요. 요즘 살벌한 세상입니다. 이 말 안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들이 참 일하는 게 힘들어도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는 거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노력하는 생각을 보면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그냥 어쩌든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기고 나오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 뭐 주고 싶단 말입니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좋은 것으로 주시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신령한 것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두 가지를 믿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한 거? 계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귀찮아합니까? 상을 줍니까? 상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자꾸 찾으면 귀찮아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자꾸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서 상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받고 상도 받고 또 하늘나라 열쇠도 받아서 하늘나라도 가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될지랍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뭐가 생각이 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는 것. 그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희들이지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여서 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참 영원토록 행복과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참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걸식하지 않고 부모보다도 더욱더 복받아 잘 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천국에 머물러가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어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모하겠네 감옥에 어려진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돌아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받아라 이 기쁜 소식 들어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모하겠네 감옥에 어려진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돌아세 영생의 공약과 전국의 걸기를 만백성 알고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번은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모하겠네 감옥에 어려진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돌아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